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와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환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지함이라.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인문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거를 껐다가 다시 켜시. 전체를 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결국엔 또 속임을 당하고 언닌 레아까지 얻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비라와 실바까지 자신의 아내처럼 그래서 4명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얻지 못했죠. 심지어 합판체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판체를 먹은 라헬이 아니라 합판체를 준 레아가 또다시 아이를 임신하고 두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도 태의 문을 여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오늘 25절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저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시점이 지금 요셉을 낳을 때입니다. 아마 요셉을 낳는 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아마 그야말로 라헬을 공식적으로 얻는 한 14년, 7년에서 첫 번째 7년은 다 채우고 그 다음 라헬을 얻을 때는 7일 먼저 지난 후에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을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거의 한 14년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나머지 한 6년여 동안 자신의 집을 세우는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을 낳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녀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일하는 것은 사실 사위나 어떤 그 가족의 어떤 대우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계속 눌러 앉아 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의 자식까지도 종처럼 이 집안에서 불임을 당하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삼촌 라반에게 지금 이 요청을 떠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이 삼촌 라반이 장인어른도 아니고 외삼촌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라반과의 어떤 대화에서 호칭이 뭐 어떤 그런 장인의 호칭이 아니라 외삼촌의 호칭으로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 1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이 결정권을 이 외삼촌이 라반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제 라반이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마 야곱이 오기 전보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부유해졌던 것들을 본인이 알고 그것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냥 데리고만 있으면 부리기만 하면 어느 종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자신의 집을 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이 라반이 웬만하면 여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의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본인의 어떤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이 야곱이 알고 좀 뭔가 자기의 것들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내 딸들을 얻기 위해서 네가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식적으로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쭉 하는 이야기가 제가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지금까지 14년 동안 잘 봐서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인가 이 야곱이 자신의 어떤 그 속이고 잔머리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야곱은 지금 그만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정말 잘 알 겁니다 라고 하면서 30절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작더니 지금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30절 끝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이거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본심이죠. 나도 이제는 내 집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뭐 삭슬 뭐 한 5대 5든지 아니면 뭐 얼마의 어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32절 보면 야곱이 이제 제안하는 것이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은 주로 흰색 양이죠. 근데 그 외에 약간은 막 좀 돌연변이 같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양이 제삭시되고 염소는 주로 다 검은색인데 그 외에 아롱진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죠. 라반으로서는 확률상 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니까 바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서로 계약을 맺고 난 그날에 그가 여기서 그는 라반이죠. 라반이 이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염소는 이제 검은색인데 그 중에 알록달록한 것을 가려내죠.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흰 양은 그냥 놔두고 약간은 알록달록한 것들, 좀 이상한 그 점 있는 것들을 다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한테 데리고 가서 지금 이 원래 무리 이 양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어떻게 보면 지금 섞여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뭐 교배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그 좀 있는 아롱진 것들을 완전히 다 100% 분리시키고, 그것도 혹시나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다시 돌아갈 만큼 혹시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흘길을 도저히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거리를 지금 확실하게 띄워버리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아마 0.001%도 확률이 없을 만큼 아예 바닥으로.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뭐 흰 양 그리고 검은 염소, 오로지 그것밖에는 지금 안 남겨주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라라고 하면서 지금 맡겨줘 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했더니 37절부터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당시에 고대 그 주석 보면 당시에는 어떤 이런 행위가 전형적인 어떤 그 미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까지 했겠죠. 설마 이걸 통해서 지금도 전혀 뭐 유전학적으로 전혀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확률상으로 일어나지 않는 정말 미신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참 갈급했고 또 급했고 또 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미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로 인해서 정말 신기하게도 알록달록한 염소나 양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중에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면 더 적극적으로, 혹은 좀 약하면 비실비실하면 그것을 또 치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노력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곱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확률이 없는 상황으로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 6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내 의가 야곱이 삼촌에게 33절에요. 33절에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라고 하는, 야곱의 어떤 잔머리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그런 정직이나 중심,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 결과,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베델 사건을 통과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14년 동안 일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이 야곱의 중심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나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믿음이 야곱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6년의 시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오늘 보면 약간은 미신적이면서 정말 참 지별이 많지
예전에 어떤 그런 잔머리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의 정직에게 싸움을 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이 점점 얼굴 표정도 바뀌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31장 7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정했는데 이 6년의 시간 동안 10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처음 했던 그 약속을 중간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서 다시금 불러서 임의로 어떤 그 상호 합의가 아니라 거의 라반이 자기 욕심껏 주도적으로 이것들을 막 계속 바꿨던 거죠. 아니다, 이번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또 바꾸고 했는데 이게 10번이나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막 했던 이 행위 자신의 노력을 자기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슨 고생을 하면서 했는지 아느냐로 이야기했겠지만 야곱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의 결정권과 그리고 이것을 이뤘던 바꿨던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결론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야곱은 이 모든 행동을 하면서도 결국엔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자신 안에 새기면서 그 시간들을 쌓아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 정직의 싸움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처럼 여겨질 수가 있고 사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많이 보죠. 신호등도 정직하게 잘 지키다 보면 당연히 늦게 갈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참 많이 손해도 보고 늦어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정직하게 하다 보면 정말로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까지 것을 완전히 한 방에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참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욕을 하고 하면서도 비웃고 조롱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궁핍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니까요. 바보처럼 여겨지고 빼앗긴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결정적이고 불안하고 힘들 때 그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인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웃고 비웃었던 사람을 결국에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떤 편함과 많음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바른 중심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것이 참 바보처럼 아직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라고 비웃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비율이 거의 한 1%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적은 수라고 합니다만 그들은 정말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뭔가를 그것을 따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 하면 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한순간에 한 번에 반짝 뭔가를 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손해보고 불편하고 더디가는 이런 과정들을 감내하면서 그 안에 바른 중심을 지켜나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바른 믿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움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있어서 편하고 쉽고 속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직하게 한번 그것들을 또 손해보면서 더디게 좀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잘했죠 라고 하면서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참 속고 속이는 대가들의 싸움이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라반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또 속임에 근거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참 여전히 또 인간적인 방법과 또 잔머리의 그것들이 다 털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직과 성실의 그 삶을 10여 년 동안에 자신의 몸에 또 익히고 또 살았던 야곱의 모습 10번이나 변개되는 이 모든 이 삭세 상황에서도 다른 자기의 것들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하는 것처럼 바보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보상하시고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는 완전한 또 보상과 또 칭찬과 또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또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또 비난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 안에 분명히 뿌려지는 참 분명한 또 믿음의 흔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과 성실과 진실의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계속해서 부딪히기만 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징조와 재난과 또 고통의 이 소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원하고 또 그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 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또 지체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뜻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눈과 귀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 보고 듣고 또 평가하고 또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혹은 지금 당장의 유익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또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믿음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또 이 싸움 참 만만치 않은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벽 앞에 때로는 유혹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또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고 반드시 그 정직의 그 열매를 또 믿음의 성실의 그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고려되고 또 계산되어지고 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 또 정직의 길, 성실의 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름과 또 잔머리와 또 다른 방법이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참 내가 편했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갖고 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우리 안에 영혼의 참 기쁨과 간단함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도 더 많은 또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또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또 망가지고 또 비난받고 흐트러진 모습 그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또 가림받고 방해받는 우리 스스로 뿌려놓은 그 좋지 않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 참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금 또 우리가 정직과 진실과 믿음의 삶 그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때에 그 열매를 다 거두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하나님 뿌린 그 씨앗들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또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처음 작정하며 또 달려왔던 이 중심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편함과 또 간섭과 또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늘 기도로 또 깨어서 찾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쏟아붓는 이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 또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또 받고 또 더 많은 그 심령들을 또 받을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더 건강한 교회로서
스스로 더 많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바른 힘을, 정직의 힘을, 믿음의 힘을, 또 기도의 힘을, 또 예배의 힘을 잘 기도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또 곤비한 심령으로 이곳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 두드림 교회 안에서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마음이 참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이곳에서의 그들의 또 신앙의 여정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참 건강한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 영향력들이 온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억지로 혹은 내 이름과 혹은 나의 뭔가를 생색을 내거나 혹은 나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을 늘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어떤 결정 또 결정의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또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며 저들의 한 마음과 또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과 또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서 벗어겨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